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을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 같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31번째 시간으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미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과거가 어찌했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미래,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보다 깊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루 종일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술을 좋아하면 술로 망하게 됩니다. 그건 예측 가능한 겁니다. 운전을 험하게 한 사람은 머지않아 그 거친 운전 습관 때문에 큰 일을 만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쓰는 언어를 보면, 습성을 보면 대충 예견하고 예측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의 결국, 사람의 결국은 우리는 다 알 길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못할 일이 없는 것 같고 모르는 것 하나가 없는 것처럼 굴지만은 사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반평생을 살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다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다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모르는 것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는 더 그러하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른다, 다 알 길이 없다, 만사를 성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해요. 그 가운데 한 세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는
미래는 오늘의 선택이 만든다고 말들을 합니다. 오늘의 선택, 오늘의 결정, 또 오늘의 만남이 내일 미래를 만든다는 거죠. 어떤 씨앗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 미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미래는 갑자기 오지 않는답니다. 미래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미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현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무엇이 올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다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은 불안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그래서 확실하게 붙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붙잡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일도 많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모르면서 미혹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참 많이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분명한 것은 미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것이라는 겁니다. 미지의 것이다. 그래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현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데 미래는 분명한 징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징조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옛 뱃사람들은 이제 출항하려는 배에서 쥐가 막 탈출을 하면 이 배가 파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했대요. 그래서 이 출항하려는 배에 쥐가 좀 있으면 싫지만은 그리 싫어하지는 않는답니다. 파손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뱃사람들에게, 옛날 뱃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개미가 행렬을 이루어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 큰 비가 올 징조라고 예측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게 내 몸은 이곳저곳에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날 때 있죠. 자꾸 속이 좋지 않고 몸이 피곤하고 자꾸 아파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합니까? 혀 좀 내밀어 보세요 하고 혓바닥을 내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혓바닥이 그렇게 궁금한가 싶어서 내밀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라 몸의 이상 유무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혓바닥이라고 그러죠. 혓바닥에 뭐가 많이 끼어 있으면, 색상이 어떠하면, 탁하면 어떤 징조가 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큰 비에 앞서서는 예사롭지 않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큰 먹구름이 그 그림자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먹구름, 그림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다시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올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진리는 뭡니까?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미래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시편 기자가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변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방대한 지식의 분량을 축적하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 하나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다 알 수 없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우리 인생을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끄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변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 좀 시편 기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음을 알면 두려움과 불안이 가시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좀 놓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길 만한, 맞닥뜨릴 만한 그런 내적인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청년 바울은 자기 삶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열렬 청년 지도자로 십자가에 죽은 그 사형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형수에게 넘겨줬어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도 이 바울이 함께 했습니다. 청년 바울이요. 그런 불타는 열정으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 공문을 가져다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강렬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서 뚝 떨어지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음성이 들려오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시로 그는 3일 동안 눈이 멀게 되고 무기력한 인간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변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면, 개입하시면 어둠의 길을 가고 있던 사람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던 사람이, 진리의 반대편으로 가던 사람이 인생의 전환점, 변곡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은우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깨진 그릇과 같은 인생이 되었다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대적들이 사방에서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자신을 없애하려고, 공격하려고 모든 것을 꾸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영혼과 그의 육신이 그렇게 깨진 그릇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나의 앞날은, 나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억 대의 도자기가 깨지면, 쨍그랑하고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30억짜리였어도 가루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진 그릇과 같은 그 인생이지만 주님께서는 희망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부서진 나를 주님께서 만지셔서 영롱한 스테인글라스 같은 그 아름다운 빛깔의 생애로 만져가신다,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다는 것이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버틸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찾아와 주신 분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또 돕는 손길,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그를 건져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실 때 주님께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다. 그 두려움과 불안에 묶여서 쓰러지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 운명이 저 사람들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운명이 이 문제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향방이 이 사건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에 연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끝날 것 같아요. 내 실패가 내 인생의 운명을 꺾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최종적 승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잠시 실망할 수 있겠죠. 잠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지만은 예수가 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거든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안 묶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 자녀들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운명은 주님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사건, 그 실패, 그 문제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이것으로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이야기 아시잖아요. 에벤에셀의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 블레셋이 워낙 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공격하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를 찾아와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어 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밤낮 없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어린 양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블레셋이 그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공격을 해옵니다. 이번 기회에 끝내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이 땅과 하늘을 진동하는 천둥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그냥 송골이 모연해지는 거예요. 워낙 강력한 소리 앞에 어떤 전투 의지를 다 상실해버리고 기가 빠져버려요.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그들을 진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이 승리로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옛날에 뺏겼던 성읍들까지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인 거예요. 한순간에 그 군대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를 깨트려버리는 거죠. 생존 의지까지도 부셔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사무엘상 7장 13절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림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계심을 반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예요. 자, 여기서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볼 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거룩이란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영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태도, 그의 판단, 그의 결정, 그의 말, 그것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어요. 세상의 논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사람을 보고 일을 판단해요. 다른 거죠. 다른 것입니다. 저기 찾아오면 칼 들고 싸우러 쫓아나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버려요. 찬송을 불러버려요. 세상적인 논리를 보면 바보 같은 행동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아버린 겁니다. 대적을 막아버립니다. 그들의 입을 털어 막아버린 거죠. 그들의 목줄을 끊어버린 거죠. 그들의 이성적 판단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에벤 에셀이라고 명명한 이 돔의 돌, 그 기념비를 세운 그곳은 사실은 아픔의 자리였습니다. 원래는 치욕의 자리였습니다.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뺏겼던 자리거든요. 뺏긴 자리입니다. 아픈 기억과 상처가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슬픔의 기억이 변하여, 아픈 상처의 기억이 변하여 기쁨의 자리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말 못할 아픔의 상처가 있죠. 마음에 간직한 슬픔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것에 장악당하여 늘 끌려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베네세, 승리를 기념하는 자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기억이 있던 그곳을 승리를 기억하는, 노래하는 자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였던 것입니다. 치욕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 아픔, 그것의 의미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돼요. 내가 그걸 정리하면 안 돼요. 내가 마지막 최종 사인하면 안 돼요. 그 아픔도 상처도 문제도 최종적 판단과 그 정리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소원을 내시는 분이시니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신다 그랬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검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단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고요. 마침표를 내가 찍지 않아요. 그 여백을 남겨두는 거예요. 여백을 남겨두는 거예요. 최종적 판단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앞날이,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자녀 앞날이, 우리 교회의 앞날이, 한국 교회의 앞날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잠자리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상황을 만지시고 그 길을 여시는 거죠. 길을 여시는 겁니다. 도무지 솟아날 구멍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 틈을 여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 끝내버리시고 다른 길을 가버리시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버리는 거죠.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가 와가지고 광명한 천사처럼 옷을 입고 와서 끝났습니다, 이제 길이 없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요? 하나를 내려놓으면 아직 10,000가지가 남았는데, 10,000가지 길이 남았는데, 근데 사단은 그걸 다 가리고는 요거 하나 가지고 끝난 거라고. 하나, 여러분, 우리가 5천만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 잃었는데 5천만 잃은 것처럼 거짓말 한다니까요. 아직 4,900 몇 명이 남아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니까, 사단이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고 막 흔드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새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 믿음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을 고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것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사,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했다고. 우리를 생각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판단해야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고려하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냐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여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것을 계획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여지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결정은 주님께 있는 것이니까. 최종적 구원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끝내려고 그래요. 아, 우리 아들은 소망이 없어. 우리 딸은 소망이 없어. 우리 집안은 소망이 없어. 자기가 벌써 하나님 됐네요. 왜 하나님처럼 굴려고 해요? 교만해져가지고. 뭘 안다고. 제가 수학 문제 낼 테니까 맞춰보실래요? 수학 문제도 다 못 풀면서 인생 문제를 다 푸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복잡한데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언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머리를 엄청 썼잖아요. 그래서 아리따운 자기 아내 사례를 갖다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살궁리 저렇게 살궁리. 그 왜 내려갔습니까? 가뭄. 시련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끝까지 보십시오. 그가 돌아올 때는 주님께 첫 번제드려서 출발했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돌아왔을 때는 거부가 됐대요. 분명히 그때는 가뭄이 창궐할 때거든요. 도둑들이 들끓을 때거든요. 아내를 막 뺏기는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갔더니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됐대요. 그래서 롯과 함께 머물 수 없을 지경까지 됐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만은 번성한 거부가 됐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목의 기준은 뻗은 나뭇가지가 아니랍니다. 거목의 기준은 뿌리의 깊이에 있답니다. 주님께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느냐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나무는 가뭄이 와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담량을 넘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번성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있다. 주의 뜻에 있다는 것을 믿고 맡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앞날은 주님께 있다. 내 운명이 주님의 손에 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우리의 생애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